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나와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두고 가난한 자에게 돕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그렇게 투덜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옥합을 아까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이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좀 이제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 서로 예수님 옆에 앉아 출세를 탐하던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의 내심이 그러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한 여자와 가룟 유다입니다. 한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한몫 챙기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한 여자는 그냥 평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하시니 그저 슬픔에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이왕 예수가 죽는다면 이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좀 돈을 좀 챙겨보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적인 장례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당연히 부활에 대한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몰랐지만 한 여자는 장례를 준비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대학 때에 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악하게 사용하신 것 아니냐.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악하게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몰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신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행위를 그냥 두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 의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나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잘못되고 불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분노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악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불의를 바로잡고 고치는 일에 또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당연히 힘을 쏟아야 하고 우리에게 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 내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을 만나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늘 이랬다고 봐야 합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매사에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우리를 팔아넘기는 형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세계에 큰 전쟁도 있었고 학살도 있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또 6.25의 전쟁과 일제강점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인생 앞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럴 때 주님 환경 속에 역경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탐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운명론에 빠지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영적 긴장감 속에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잘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